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끔 하는 인사인데요. 이번에 처음 같이 GBS를 하고 다른 부서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얼굴을 봅시다. 네. 얼굴 찬찬히 들여다보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널 기뻐하셔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거울 보고 사시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사람은 비록 기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외모는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회 예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함께 말씀 보고 또 짧게 말씀 나누고 이후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도 나올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2부는 지난 주일에 수양회를 앞두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편의 그 편지를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제 고소하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원래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인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풀려날 수 있었던 바울은 처음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처음에는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이 바울도 비록 로마인이긴 했지만 그를 이제는 시위대 감옥에 본격적으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는 아마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쓴 편지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그 바울은 편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속박당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특별히 많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생각할 때 어색하죠. 감옥에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냐? 그것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기쁨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각 부서가 있지만 대학 2부, 5부, 6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3박 4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권면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느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때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위로, 그런 사랑의 위로를 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22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원래 친구들보다 1년 정도 늦게 갔죠. 저희 때는 21살에 이제 20살에 대학교를 가고 21살에 이제 1년을 보낸 다음에 군대 입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군대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큰 가기 전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가 완전 속박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가 돼서 핸드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죠. 전화를 집에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이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는 연합된다라는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말이 그 얘기였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한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박 4일에 이런 수양회를 오면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6인실에 자죠. 6인실에 자는데 맨날 집에서 혼자 내 방이 있고 나의 독립된 공간이 있다가 이렇게 며칠 동안 좀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씻으려 가려고 해도 이렇게 다 같이 씻는 곳에서 씻는 것이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죠. 식사 시간이 있고, 아까도 여기에서 도착한 친구들을 간사님께서 자 이쪽 분단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세요. 난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자유를 속박당하고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그게 편하진 않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는 다 억눌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양회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불편한 것들, 내가 좀 원래는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주장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 자, 2절부터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다음 뭡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일단은 바울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의 기쁨은 결국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주의 계속해서 그 각 부서에서 들어오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 수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1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번 수양 가운데 좀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기쁨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는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서 하는 기쁨,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직 리더가 아니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리더들은 리더 모임을 합니다. 대학부의 전통적인 그 수양의 저녁 리더 모임 간식이 뭐죠? 다 알죠? 비오뜨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오뜨를 받으면 저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초코링은 내가 먹을래. 네, 초코링을 특별히 좋아하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코링을 내가 먹고 싶은데 나 말고 옆에 친구도 초코링을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 꼭 이게 안 먹는 거는 꼭 안 먹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야, 너 초코링 먹을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나 여러 가지 함께하는 활동 가운데 내 편의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먼저 권하는 자세에서부터 전 우리 이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가 이런 수양회를 하면 다 막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는데 때때로 불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불평을 호소합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요. 이런 것들도 그 뒤에 있다 보면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3박 4일 동안에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각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런 일에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뒤에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개회 예배가 폐회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그 3박 4일 동안에 이런 마음 먼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 연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양의 이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다시 봅시다. 네, 알지? 네, 그래도 하나님은 널 기뻐하셔. 네, 우리의 연약함 3박 4일 동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지체들과 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